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이고, 복음 앞에 무너진 미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은 전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말씀 잠깐 보면, 지난주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어디를 도착했죠?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 잠깐 있다가 이제 내가 다시 올 수 있으면 오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셨어요. 그 에베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세례도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렇게 보니까 아볼로가 전도자로 활동했는데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아볼로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 구약 성경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아주 말을 잘하니까 잘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단계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예수 영전 모임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도 믿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정말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그죠? 예수님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런 세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례가 이제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했음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였냐면 방언이 터지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자기가 알지 못한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알고 경험해야 돼요.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가 나중에 성령 임재, 물론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근데 어떤 그런 충만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방언도 받았고 제가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영적인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 약해졌다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시간이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3개월 동안.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막 싸웠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죠. 그래서 두란노 학당, 이제 우리 그 개혁 개정에는 두란노 서원, 학당이나 서원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학당은 좀 더 서원보다는 요즘 아이들은 학당 그러면 그래도 알아듣는데 서원 그러면 서원이 뭐야? 한글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현대어를 좀 바꿔서 학당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옮겨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거구나.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이제 잘못하면 이단 같은 데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단이 잘 알거든요. 이단들이 기독교 신앙이 배우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거 가리키면 쉽게 넘어와.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으니까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또 착하기도 하잖아요. 기독교인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메시지하고 사도행전 쭉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또 여기 전하다 보면 빼놓은 것도 있고 더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글로 또 적은 거는 조금 이렇게 또 자세하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시기도 쉬우니까 이제 사도행전 또 끝나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사도행전 설교집 하나 또 낼 겁니다. 그때 또 한번 보시고 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나눠 드렸으니까 요한복음 천천히 읽어 가시면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 저의 삶과 그리고 현장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또 예화로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실질적인 거 적어 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점점 그 복음서가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랑 달라요. 소아시아라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쪽 지역을 옛날 지명으로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거기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이 넓거든요.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도 있고, 우리 갈라디아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이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볼 건데요.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비상한 기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사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바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했어요. 봐라, 바울의 이런 물건조차도 능력이 있다 라고 표현해가지고 앓는 사람, 아픈 사람들의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갔어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시면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많이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종종 어쩌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한데 귀신이 쫓겨나간 건 제가 경험해보진 않았고, 이렇게 병이 낫는 건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이상하게 전 능력도 없는데 그게 금방 낫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사람의 삶이 바뀌면서 몸의 병도 낫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목사인 저도 그런 갈등을 하는데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때 시대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냐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그죠?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먼저인 거죠. 내가 기적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그럼 이건 너무 놀라운 거고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기적을 보고지 않고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학생들 뿐이겠어요?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열어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내 인생이 잘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랬고.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지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또 보여줘서 당신도 아직 준비 안 됐고 저도 준비 안 됐어요. 부족하지만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믿고 들어와서 경험해 보니까 그때부터 아주 작은 것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이제 사도행전 돌아와서 19장 13절에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이때 당시에도 가짜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있다고 믿었고 귀신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가짜들이 거짓 행세하기 진짜 좋았거든요. 사람도 다 믿고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마치 그런 듯하게 마술도 부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지니까. 또 사람은 또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나도 또 막 마음속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그 병 약도 아닌데 이 병 약입니다 하고 주면 사람들이 진짜 낫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낫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기 가짜들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진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것 같아. 그렇게 보여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잠깐의 맛이 사라지면 다시 들어와요. 다시 인생은 그대로 망쳐지는 거예요. 가짜니까. 가짜는 그렇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단들이 참 많은데 가짜의 마음을 들이고 살아가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끝이 안 좋아요. 정말 끝이 안 좋아요. 이단들도 다 끝이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세하며 또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조차.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힘을 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4, 16절에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제사장의 7 아들도, 그런데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기록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가짜죠. 근데 마치 자기가 제사장 출신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이 아들 7명이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 똑같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귀신도 진짜 존재하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믿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좀 힘도 세지고 그러잖아요. 예? 이상한 거 진짜 무당들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벗은 몸으로, 옷도 다 찢겨진 게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갔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속였는데 이제 귀신이 알고 나서 귀신이 이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잖아요. 그죠? 귀신이 예수님을 믿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내 삶에 그냥 내 도움하는 정도 되면은, 내 필요해서 돕는 사람 정도 되면은 뭐냐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급하면 기도하고 그때 도와주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교제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건 그분이 날 도와주는 거지. 뭐하러 그분의 삶을 알고 그래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러면 우리가 감동이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한테 사실은 부딪힘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는데 정말 생생하게 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벗어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씨름이에요, 씨름. 근데 하나 탁 내려놓으면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훨씬 좋아지고 그러면서 안 될 일도 또 되어져 가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내 힘으로 그때는 내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완벽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다 욕 한마디 했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거. 내가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내한테 대판 막 나쁜 말도 하고 막 아니면 남편한테 뭐 대판 나쁜 말도 하고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 시원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내 악은 그게 시원하게 느껴지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 믿는 마음은 내가 또 이랬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게 내가 원래 사는 게 이게 우선순위고 근데 이게 맞는 거지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끝이 안 돼요. 끝이. 바로 이 스게와 그 자녀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17, 16절, 18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서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당연히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진짜가 밝혀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래도 용서해 주시지 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두려운 분이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령님을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용해 먹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한 거죠. 두려워하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 자꾸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말씀에 맞춰서 제가 찬양을 준비하고 이 찬양의 의미를 두고 찬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오랫동안 습관 들었거든요. 교회 가면 찬양한다. 근데 찬양할 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생각하고 찬양했나 그냥 내 기분 좋아서 어떨 때는 의미를 두고 찬양하지만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입술로 노래를 부르지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생각은 다른 데 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가요 부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가요 부를 때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가요는 마음을 담았고 거기 가사 한마디 가요 가사 한마디 이렇게 애절하거든.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막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제약되니까 이게 사람이 제약돼서 그래요. 찬양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담아야겠다.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서 부른다. 가요도 물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다른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을 제가 이렇게 정하고 같이 할 때도 그냥 함부로 막 정하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부흥이 있었거든요. 1907년도에.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욕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제가 속여서 이 돈을 취했는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러면서 다 같이 고백을 했으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바꾸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면서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꼭 뭐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다는 것이지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뭐 개인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사람들 앞에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용서 안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예.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깨끗게 하세요, 정말. 예.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무리하는 거예요. 잘 안 돼. 우리 육체는 그거보다는 다른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모르겠으면 펴놓고 보세요. 성경책 보면 다 보이잖아. 다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신앙 고백하시고 옛날 것도 상관없고 지금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주보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시오.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할 때 기도하시고 네. 그러면서 또 십계명 쭉 보시면 십계명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남의 물건을 내가 빼앗으려고 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뭐 이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교만했구나. 탐심이 있구나 내 안에. 이건 탐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네요. 이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못 살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예.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런 기도의 묵상의 삶을 사시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훨씬 삶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기대가 있어요. 제가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하면서 하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9, 20절에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용기를 가진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 돈 50만임에 맘먹었다. 은도 50만. 은 하나가요. 하루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가치로 50억이에요. 50억. 엄청나죠. 왜냐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파피루스라고 갈대나 양피지, 양의 그 껍질로 이렇게 만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하나 살려면 그게 진짜 현대 돈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씩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이 마술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마술하는 거 내가 다 버리겠다. 그래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거 말하는 거예요. 뭐 가족들 거 어쩔 수 없겠죠. 내 거 중에 내가 예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세요. 그게 좋아요. 자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그게 능력 있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욕심 때문에 갖고 있거든. 그런 것들 우리가. 근데 심지어 제가 제 충주에 있을 때 무당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모든 가전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무당 일 하면서 내가 돈 주고 산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 버려달라고. 근데 이게 그런 거 섬기던 분은 진짜 귀신을 경험해 본들은 이것도 되게 또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 사람 마음이. 예수님 더 크신데 이게 마음이 금방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긴 힘들어.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하고 또 저도 같이 가가지고 그거 다 꺼지고 나서 버렸어요. 그냥. 뭐 누가 주워가든 말든 그거 상관없고 그 사람 주워가는 사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물건에 뭐 능력 있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은 물건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의 삶의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다 태워버린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점 자유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봤고. 근데 결국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언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진짜 그런 거 1도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런 소동도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소동도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건데,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뭐냐면 로마를 가고 싶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예루살렘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예루살렘 들렸잖아요. 머리에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예루살렘에 30일 안에 가야 되잖아요. 서원을 위해서. 가서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첫 번째 시작된 교회인데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은 대부분은 유대교를 믿어요. 근데 유대의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장사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처럼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서로 도와가. 처음에는 부자들도 있어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점점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지금 먼저 얘기하고 이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시니까 내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착각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알았지만 그렇죠. 여전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해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물질이 있고 도와야겠다 해서 교회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봤잖아요. 사도행전 때. 이렇게 나중에 잘 개헌하시면 제가 책 내면 이렇게 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바나바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놓아서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돕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보세요. 22절에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다. 바로 그냥 예루살렘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도울 재정을 모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는 누가 있죠? 고린도.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그 지역이 전체 위에가 고린도고 아래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사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끝에 16장에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꼭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말입니다. 16장 1절 3절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 그 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곳이거든요. 그 교회들은 이미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쪽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서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이 주일날이죠.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저축해 둔다는 건 교회의 돈을 이제 헌금해서 그걸 같이 모아 달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딱 갔는데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급하게 돈을 준비해서 이거는 마음의 준비가 아니죠. 헌금은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마음에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이게 매달마다 이렇게 저도 이제 후원 받아서 이렇게 돈이 이제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띱니다. 그래야지 또 교회도 운영되고,
또 이게 하나님께 당연히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명령하셨으니까 제 받은 것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후원자들을 후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또 주일원금을 떼요. 주일원금 이제 정하거든요. 그 정한 금액을 제가 딱 떼어서 한 달치를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합니다. 이렇게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11조 드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재정이 없으면 더 그래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저렇게 이렇게 헌금함을 저렇게 해놓은 건 자유함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헌금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헌금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도 가난한 그 가부의 두렙돈, 부자들이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누가 보면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헌금의 개념도 우리가 모르고 헌금할 수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에 내가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더 구원을 얻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하겠습니다. 결국엔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가지고 먼저 갔는지 모르겠어요. 급하니까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또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나중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헌금들이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또 어디에 쓰여지냐? 구제를 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네. 이 헌금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2장 43, 45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장이니까 이제 막 예수님 복음이 전해된 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이때는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선한 마음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이단들은요 이런 것들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요.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하는데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종말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며칠 날 오겠다. 아니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러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교회 헌납하시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서 이게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하고 나서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삶이 화목하고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우리 뉴스만 보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거 아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셔야 돼요. 모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초신자 때 고등학교 때 뭘도 모르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애가 모르니까. 근데 그 말에 무슨 말이 있으면 이렇게 헌금하면 여러분들 훨씬 부유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때 돈을 100만 원 제가 헌신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당장 뭐 돈 10만 원도 없는 집에서 애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조절을 했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그런 감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못 갚아서 늘 마음에 갈등 겪고 막 그러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보다는 그렇게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용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알면 잘못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헌금이 되어지면 뭐를 사용했느냐? 성도들 이렇게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럴 때는 바나바 갔잖아요, 그죠? 갈 때 그냥 보냈겠어요? 이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이제는 부유한 교회가 되니까. 이방 교회들은 좀 부유했거든요. 사회생활을 유대교회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 이방인들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으니까. 부유한 사람도 귀족들도 있으면 있고 그들이 훨씬 부유하니까 그 부유함으로 예전에 일이 있기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 교회가. 네. 저희 교회도 지금 연약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잘 성장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지에도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규모가 있고 힘이 있어도 이런 일을 계속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우리만 좋은 일 하거든요. 저희는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볼 건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네, 마게도냐 즉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아굴라, 브리스굴라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천막 줬죠. 근데 나중에 디모데하고 그 신라가 저 마게도냐, 그 빌립보, 그 데살로니가 이쪽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왜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도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생활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각종 교회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이제 저희가 무료로 쓰지만 세금은 저희가 이 전체 나오는 10%를 제가 세금의 10%를 제가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건물이 크니까 그것도 작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또 너무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교회도 이제 계속 저축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운영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복음 앞에 무너진 미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앞에는 미신이 무너집니다. 그거 봤죠, 그죠?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균형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뭐 세상에 거짓된 것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참된 진리는 더 빛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이제는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부터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자꾸 옛습관에 젖어서 이렇게 뭐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할 수 있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노력하자고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들 우리 뭐 조카들이나 들으면 힘드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래 이렇게 힘든데 내가 기도해줄게.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같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이렇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해놨으니까 쭉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실 거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대면하고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 생명강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가족들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제 추석인데 추석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든지 또 혹시나 또 따로 뭐 조용하게 지내시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본래 악하고 이기적이고 또 본래 정말 선한 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저희가 바뀌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추석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새로운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우리 생명감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중국 지체들과,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